2021년 9월 5일 성령 강림 후 제15번째 주 주일 주말씀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기도.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님,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얻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동문은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0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소서.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동안 가을 장마가 이어졌습니다.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을 느끼니 가을이 성큼 우리의 삶에 다가온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시계의 섭리에 맞춰서 삶을 계획하고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도 주님의 시간 속에서 벗어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말게 하시며 주님의 시간 속에서 오늘도 바른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과 생활을 성찰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랜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코로나의 엄중한 시간 속에서 주님의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기를 잘 견디고 이겨내게 하시며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교회들이 주님의 참뜻을 발견하며 그동안 우리들의 교회들이 모습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도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세상은 분쟁과 다툼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와 화해의 삶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사치일까요? 비록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며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꿈꾸는 자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코로나로부터 빠르게 벗어나려는 당국의 수고와 노력이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주님, 이런 수고와 노력이 결실을 맺어 코로나의 위협과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선교직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과 함께하심을 통해 귀한 선교의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함이 감사하여 주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 준비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말씀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말씀 교회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수도권 방역 지침이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방역 단계 4단계로 인해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합니다. 현장 예배는 영상 제작을 위한 필수 인력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주말씀 교회 설교 영상은 유튜브 동탄 주말씀 TV를 검색하시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식주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게 아마도 먹는 것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는 계속해서 삶을 연장해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법니다. 그래서 그 재화를 통해서, 그 물질을 통해서 삶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다루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지방 목사님들과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 독서 토론을 하면서 돈으로 매게 되는 세속 도시의 냉담한 삶이라는 그 한 챕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토론에 있는 멤버 중에 제일 어린 목사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은 어떤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토론 중에서 제일 연장자이신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잖아도 그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있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의 멤버인 성도님도 그 젊은 목사님 그대가 질문한 거와 동일하게 목사님 어떤 삶이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삶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성도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가족들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평범함이라는 이 범위 자체도 애매모호하지만 그냥 그렇게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평상시에 이런 사람들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그냥 누구에게 손 빌리지 않고 돈 빌리지 않으면서 좀 여유가 있으면은 본인의 노후도 생각하고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정도면은 내가 볼 때에는 그것이 그냥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그렇구나 라고 동의되는 분이 또 계시고 이 말에 동의가 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그거 너무나도 과분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어쩌면은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가요? 너무 부족하지 않아요? 라고 또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일용할 양식은 어떻습니까? 저는 한 주간 좀 고민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고백을 우리가 하는데 도대체 이 일용할 양식은 사람들마다 다 제각기 다를 텐데 성도들이 나에게 목사님 도대체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참 많이 고민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찮게 한 신문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 인터뷰한 어느 한 나이 많이 먹으신 어르신인데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 이분이 올해 4월 달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누구냐 하면은 아마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효암학원이라는 양산의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양산이라는 그 시의 자그마한 시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최현국 이사장이라는 분의 인터뷰가 기사에 실렸습니다. 이분이 올해 4월 달에 향년 86세의 나이로, 적지 않은 나이로 이제는 세상을 등지게 됐는데, 저도 이번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이분이 참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되게 좀 건강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 분으로 그렇게 좀 소문이 나 있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기사를 통해서 이 최현국 이사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많이 찾아보고 영상도 보고 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기자와 인터뷰한, 라디오에서 나와서 방송하면서 인터뷰한 내용이 좀 제 마음 가운데 와 닿았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현국 이사장은요, 한때 탄광이 되게 우리나라에 이제 석탄 발전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년대 때 석탄이 되게 어떻게 보면 금매가도 같았던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탄광 사업을 하셨는데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소득세 신고를 2위로 할 정도로 아주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라디오 앵커가 이 최영국 이사장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사장님, 그렇게 많은 돈과 많은 부를 누렸는데 그 후에 이분이 그 돈과 이 재산들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본인은 정작 그렇게 넉넉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86세라는 나이까지 살았거든요. 그거 다 나눠주고서 그렇게 살기로 어떻게 해서 결심했습니까? 라는 그 라디오 앵커의 질문에 이분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다 보면은 아무리 맛있는 밥도 한 그릇 이상 먹어서 두 그릇, 세 그릇 먹게 되면 물리고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한 덩어리를 얻게 되면은, 그래서 두 덩어리를 또 얻으면은 배가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덩어리를 얻고 계속해서 얻어도 배가 부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벌면 벌수록 재미있는 것이 돈이 불어나는 거였다라고 이 이사장님이 말을 해요. 그러면서 돈과 권력은 똑같다, 맞닿아 있다라고 하면서 마약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진 수단을 쓰면서 이 돈 버는 것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재미가, 돈이 불어나는 재미가. 그래서 돈은 많아도 밥처럼 한 공기, 두 공기, 세 공기 먹으면 물리는 것이 아니라 돈은 물리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매력이 있고 마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돈은 필요할 뿐이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가지면은 다른 사람이 그만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이 돈을 찍어내는 것을 조절하잖아요. 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뭐 커지면 커질수록 경제 규모는 커지겠지만 재화라는 것은 무한정 뽑아내지 않아요. 재화는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정적인 재화에서 누군가가 99를 가지면 그 1을 가지고서 나머지 사람들이 나눠 갖는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돈은 공유로 가야지, 자본주의, 빈익빈 부익부로 가게 되면은 그 공유 경제가 사라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안에서 차이로 인해 양극화와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이 그곳에서 발생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4절에 있는 말씀이 제 머리에 생각이 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성령의 역사, 오순절 역사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은 더 많이, 적은 사람은 없는 것에서 같이 내서 서로 같이 공유하면서 소유하면서 그곳에서 서로의 것을 더 탐내고 차지하려는 그러한 욕심이 없이 서로 공유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 사도행전 기자는 누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기도의 고백은 지금 현재 삶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 뜻은 바울이 아마도 잘 이야기해 주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족한 줄 안다, 만족한 줄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이런 것이죠. 많고 적음의 문제를 떠나 지금 현재 내 삶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을 만족하고 족할 줄 아는 삶, 이 삶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많으면 많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족한 줄 알고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상태와 신앙의 모습을 갖춘 자만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거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삶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할 줄 모르며 사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자에서요, 진할 과자가 있습니다. 이 과자가요, 사용된 단어 중에서는요, 좋은 뜻의 단어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과로, 과도, 과시, 과오, 과요, 이렇게 과자가 들어가는 말은 그렇게 좋은 뜻이 아닙니다. 사자성어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요.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배가 부른데 계속해서 배가 터지도록 꾸역꾸역 입에다 집어넣는 것이죠. 이미 충분히 쌓았는데 더 쌓는 거죠. 부족하니까 저기에다가 창고 하나 더 줘서 더 쌓는 거예요. 이런 삶은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의 고백을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살아갈 때 먹을 것이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와 같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 아침에 그 만나를 주우러 갈 때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니 오멜로 되어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르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린 것이다. 아마도 식구가 많은 데는 오멜씩 걷다 보면 더 많이 거둘 수 있었겠죠. 식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은 오멜씩 거뒀으면 많은 곳에 비해서 적게 거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사람들도 남거나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꾀가 생기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가서 그 만나를 줍는 것이 힘들어요. 꾀가 생기고 그리고 더 먹고 싶은 거죠.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분명 모세는 뭐라고 해요? 그날 나가서 그날 먹을 것만 걷어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 깨와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더 많이 쌓고 다음날 수고하기 싫어 잉여의 만나를 쌓았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6장 20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냈다. 결국 욕심껏 걷어들인 잉여의 만나는 하늘의 양식이 아니라 쓰레기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만나의 사건은 오늘 우리의 삶에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프랑스의 여성 철학자 시몬 베유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는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 시몬 베유는요, 특히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로서 아파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의 삶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고통받고 힘들어하면서 그들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했던 철학자입니다. 그 철학자는요, 그러한 삶을 살다가 꽃다운 나이 34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녀의 죽음의 사유가 뭔 줄 아십니까? 아사. 쉽게 말해서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왜 굶어 죽었을까요? 굶주린 노동자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 그 사회 현실에 대해 저항하면서 음식 먹기를 포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굶어 죽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잉여의 자본으로 음식이 넘쳐나서 배가 터지고 그래서 그것도 안 돼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로 수십 톤, 수백 톤, 수만 톤을 갖다 버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굶주림으로 굶어 죽고 있는 이러한 세계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한쪽에서는 그렇게 써대고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굶어서 몸부림치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의 이 기도의 고백은 아마도 사도행전에서와 같이 모두가 부족하지 않고 처음에 만나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부족하지 않고
모두가 그 삶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회를 염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의 기도가 바로 이 일용한 양식을 주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의 고백일 것입니다. 스탠리 하워워스는요, 양식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양식이 너무 많아서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김기성 목사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의 기도가 아니라 일용할 배고픔을 주소서의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과식으로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꼭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음식을 삼키는 이 왜곡된 식사를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신앙인으로서 성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 바실리우스는요, 한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소유물이 오로지 나의 것이 아니며 특히 일용한 양식 이상으로 소유한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라고 성 바실리우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 바실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그 설교에서 첨언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집에서 썩고 있는 그 빵은 굶주린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대 아래에서 곰팡이 풍기고 있는 그 신발은 신발이 없는 사람의 것입니다. 여러분 옷장에 쌓여있는 그 옷은 헐벗은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금고에서 값이 떨어져 있는 그 돈은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 라고 성 바실리우스는 설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삶을 통해 마음 깊은 곳에서 이 기도, 일용한 양식을 주소서의 이 기도의 고백을 드리기 원한다면요, 내 밥그릇을 고봉으로 퍼 담아 채워서 남의 먹을 것까지 빼앗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기도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의 곳간에 많이 드린 이 곳간을 헐어서 이웃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과 함께 나누고 대접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의 기도가 바로 이 일용한 양식을 주소서라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기도는 결국 우리 자신을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고 성찰하며 기도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이웃과 타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감당하겠다라는 기도의 고백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효원학원의 최현국 이사장은 생전에 많은 말들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재산은 세상의 것이다. 이 세상 것은 내가 잠시 맡아서 자란 것뿐이다. 그럼 세상에 나눠야 해. 그런 자식한테 물려줄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다시 좀 신학적인 용어로 재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재산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기신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창고에 쌓고 쌓아두면 결국 그것이 곰팡이나 좀이 쓸어서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이 곰팡이가 나면 아무리 진귀한 음식이라 하더라도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비단으로 최고급 원단으로 좋은 옷을 만들었다 해도 좀이 생겨서 썰어버리면 그 옷은 더 이상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에 일용한 양식은 결국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지금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어떠하던 간에
그 삶에 충분히 감사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으로 인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럼에도 이 삶을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족함으로 그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그리고 그 감사함을 담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이 삶을 잘 이겨내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일용한 양식을 주님 안에서 날마다 만나와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일용한 양식을 공급받고 거룩한 삶을 설계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양식은 이미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넘칠 수도 있지만 그 삶이 어떠하든 간에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고 우리에게 만족되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일용한 양식임을 깨닫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일용한 양식으로 만족한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일용한 양식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나라 민족과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